사람들은 소식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소식을 듣는 것에 너무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시간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시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가장 유능한 방송인들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뉴스를 보냅니다. 어찌 보면 방송이라고 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다른 모든 것은 방송을 하기 위해서, 즉 뉴스를 전하기 위해서 다른 시간들을 채우고 있고 가장 핵심적인 시간에 소식을 전하는 이 주제를 충실히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대개 매일매일 전하는 소식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서부터 온 세계에 일어나는 수많은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읽고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자신의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뉴스라고 하는 속성이 좋은 이야기, 참 우리가 들었을 때 유익한 그런 이야기보다는 우리에게 불행과 불안함과 안타깝고 답답한 이런 소식을 전하는 것이 길지 않는 시간 속에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땅을 살아가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소식이 가지고 있는 한계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또 좋지 않는 소문을 듣고 싶은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같이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유능한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지 않는 소식의 포로가 되고 좋지 않는 소식에 눈과 귀를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평생을 그러한 매일매일을 보내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로 엊그저께 12월 21일 오후 3시 53분 충북 제천에서 일어난 화재로 인해서 29명이 사망하고 36명이 부상했다는 뉴스를 들으신 줄로 압니다. 저는 뉴스를 통해서는 한 번도 이 상황을 들어보지는 못했고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뉴스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도 마음 아픈 사연이 그 화재 속에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일부러 그 상황에 대한 기사를 좀 검색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검색을 해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에 할머니, 딸, 손녀 3대가 숨진 그런 소식이 기사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 손녀는 서울의 어떤 대학에 이번에 합격을 하고 그것도 4년 장학생이 된 아주 공부를 잘하고 지혜로운 학생 같습니다.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어머니와 함께 외할머니 집에 찾아와서 맛있게 점심을 먹고 3대가 함께 목욕탕에 갔었는데 그곳에서 할머니 김모 씨 80세, 그 어머니 민모 씨 49세, 그리고 손녀 김모양 19세, 이렇게 3대가 한꺼번에 화재로 세상을 떠났다 하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또 부모의 입장에서 가정을 가지고 있는 또 가장으로서 이런 가정의 불행들을 뉴스로 접할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소식을 들을 때는 이게 그런 소식에 불과할지 몰라도 한 가정이라고 하는 범주 속에서 이런 사건들을 보면 그 가정이 가지는 불행과 아픔은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치유해 줄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육체를 가지고 살고 또 날마다 땅에서 나는 소식을 들으면서 살면서 날마다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않는 소식을 들으며 삽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줄 수 있는 소식은 좋은 소식일 수가 없고 인간의 육체에서 나오는 소식은 절대로 좋은 소식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인생 한평생을 살고 난 뒤에 그 생명의 마지막 소식은, 한 생명이 세상에 살다가 마지막 이 세상에 남기는 소식은, 좋은 소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인생의 소식 가운데 가장 마지막 소식은 언제나 슬픔일 수밖에 없고 언제나 두려움일 수밖에 없는 그 소식을 우리는 세상에 남기고 세상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인생의 마지막 소식을 들으면서 인생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마무리했구나 하지만 그 소식이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라도 좋은 소식일 수는 없습니다. 때로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면 이 정도입니다. 장수하다가 뭐 큰 사고 없이 편안히 갔다, 이 정도가 사람이 그래도 마지막 소식으로 남길 수 있는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한 인생의 마지막 소식인데 좋은 소식으로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그 자신이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많은 걸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 인생의 마지막 소식은 누구에게나 절망일 수밖에 없는 죽음을 통보하는 것이 이게 마지막 소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소식이 우리는 부고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에 대한 마지막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부고인 거예요. 그러나 이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전할 수 있는 마지막 소식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식.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면서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소식이 뭔가 하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인간이 마지막으로 전하는 소식은 다 절망일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절망의 소식밖에 전할 수 없는 인생에게 구원의 생명과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놀라운 복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들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하늘에서 들려주는 소식을 들을 때에 마치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떼들이 하늘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그 입에 주신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에 그 메마른 뼈가 생명을 얻고 큰 군대로 일어선 것 같이 이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이 인류 역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주는 그 권세가 들려질 때에 마지막 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 약속,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인간에게 주시면서 복된 소식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탄생하신 것,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강단에서 우리 인생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분이 세상에 오셨음을 선포하는 이 영광스러움이 이 교회에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울면서 세상에 태어나서 그리고 통곡 소리와 울음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인생이 세상에 나와서 첫 번째 하는 것이 우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듣는 것이 울음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어쩔 수 없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삶의 패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이름을 이 땅에 주시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님이 오셨을 때에 기뻐했던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자들이고 다른 하나는 동방박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마다 이 목자들의 기쁨을 우리 속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의 그 기쁨을 우리가 또
우리 마음속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주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셨을 때에 첫 번째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예수님께 가서 경배했던 사람도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안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린 사람들도 바로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이 예수님 보기 전이나 예수님 보고 난 이후에 그들이 기뻐했던 이유가 상황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이나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나 돈 생긴 것도 아니고 뭐 신분이 상승한 것도 아니고 그들의 삶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상황이 갈 때나 올 때나 비교하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서 돌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기뻐하는 그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이 달라지고 더 좋아지고 이 세상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육체로 기뻐하는 그 기쁨을 노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을 이루어서 느끼는 그 기쁨을 가지고 성탄의 기쁨을 대신하는 그런 기쁨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느끼는 기쁨은 무슨 환경이 달라지거나 조건이 달라지거나 지위가 달라져서 우리가 기뻐하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멸시받는 계층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은 일의 속성상 한 장소에서 살 수 없는 떠돌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을 몰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한 곳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규칙적인 삶이 필요한 종교적인 의무와 교육과 이런 모든 부분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리저리 떠돌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대한 신뢰도가 그 사회에 없어서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 목자들은 법정에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증언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법정에서 증인 노릇을 할 수 있는 자격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삶이 너무도 단순합니다. 저도 이 유대 나라에 가서 목자들의 삶의 현장에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이 지금도 그대로 전통을 이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베두인족이라고 그럽니다. 유대 나라는 사막이라고 해가지고 뭐 넓은 평지에 그냥 좀 시야가 탁 트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사막이라고 하지만은 온통 돌밖에 없고 그리고 이 경사가 너무 많은 이런 곳에서 짐승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어깨에 질 수 있는 분량 정도 그리고 짐승 하나에게 실을 수 있는 분량 정도 이외에는 소유하고 싶어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보면 정말 삶이 단순합니다. 가벼운 텐트 하나
그 텐트 속에 들어가 보면 바닥도 없어요. 제가 본 텐트는 그냥 모래 위에 텐트만 서놓고, 그리고 모래 저 구석에다가 뭐 자리 하나 깔아놓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부엌이 따로 없으니까 돌멩이 한 3개를 주워가지고 산발 만들고 냄비 얹어 놓으면 그게 부엌이고, 그리고 뗄감이 없기 때문에 짐승의 그 배설물 그거 주워가 말려가지고 그걸 뗄감으로 그렇게 연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삶에 있어서 가장 단순하고 필요 이외에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목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기뻐하기에 가장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뻐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기쁨은 단순히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많이 가져서 기뻐하는 기쁨과는 다르다는 것을 해석하는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목자인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경배한 데서 오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가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예배의 축복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들이 기뻐해야 할 이유는 가장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로만 주님이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셔서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신분과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예배로만도 우리는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충만한 은혜와 기쁨을 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주님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아무리 태산 같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께 바른 경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은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를 봅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손과 발은 찹고에 매였습니다. 몸은 매를 너무 많이 맞아서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그 손발이 묶인 채로 갇힌 그대로, 상처 입은 몸 그대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곳은 갇힌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곳은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가득한 자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맛보아야 합니다. 성도가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세상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욕구를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한 강도는 주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주면 기뻐 뛰면서 주님을 믿겠다, 이런 의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주님을 정말 만나고 나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면서도 주님이 주신 기쁨이 무언가를 체험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해석하려고 하면
하늘에서 오는 좋은 소식으로 오는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기쁨으로 기뻐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고 예배로 기뻐하지 않을 때, 그들은 계속해서 욕구로 기뻐하려고 할 때에 먹어도 좋은 것을 주어도 그들의 입술에는 불평이 떠나지 않고 기쁨은 사라졌고, 그래서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와 힘이 있겠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나고 그분 앞에 경배하면서 얻는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으로 체험되어질 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르다. 세상이 주는 물은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너희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될 것이다. 이 기쁨이 우리 속에서 깨달아지고 해석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의 기쁨입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보고? 별을 보고. 그 별이 어떤 별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별입니다. 동방박사는 별을 보고 왔다가 그만 헤롯 왕궁에 유대인으로 난 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헤롯에게 갔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헤롯에게 갔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황당했습니다. 우리가 그 멀리서 여기까지 왔는데, 상상할 수 없는 먼 거리를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구나. 임금을 만나서도, 수많은 유대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을 만나서도 불안하고 그들의 삶은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권력자 만나고 또 좋은 인도자 만나면 내 인생이 참 행복하고 기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인생이 언제 정말 기뻐하고 기뻐하는가 하면 내 인생의 삶의 길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삶이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더라, 그렇게 해석되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근심과 불안이 어디서 옵니까? 없어서 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현재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 사실이 느껴지지 않을 때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힘들어 못 살겠다. 내 가는 길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힘들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 삶 속에서 못 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과 함께하고 내 길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길은 기쁨이 넘치는 길이고 그 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가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광야 길을 가면서도 요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그런데 열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그들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사막이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길이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곳에서 방황하다가 그곳에서 다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힘겹고 어려운 것은 그 길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행복한 것은 그 길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힘든 길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거부가 되어서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재물을 이끌고 많은 사람을 데리고 나왔지만 여전히 그것은 그 자체가 행복이 되지 못하고 불안이 됐어요. 그래서 머리를 짜내 봅니다. 선물을 준비해 봅니다. 그리고 사람을 나눠서 도망갈 궁리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배웠구나. 그래서 그곳을 버니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고 다른 환경이 주어진 것도 아닌데 기쁨이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형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과 같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보다 더 쉽고 편한 길을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가 가는 길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별이 되어 우리의 길에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또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제 자기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가 하면 지나온 삶이나 지금 살아가는 삶이나 앞으로 살아갈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것이 해석되는 시간이 감사가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영어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일 내가 평안할지 어려울지 가난하게 될지 부자가 될지 나는 그걸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 그 내일에도 오늘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내가 안다. 이 고백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생애 길에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